안녕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죠. 주기도문. 그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윤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짧은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게 그냥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또 비전,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특히 오늘 다룰 첫 번째 강구가 사실은 나머지 기도의 어떤 기초랄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 방향을 딱 제시해 주죠. 보통은 내 문제,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좀 다른 관점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의 6간구 중에 처음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 뒤 3개는 우리에 대한 것.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생각해보면 당연한데도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핵심이죠. 우리 삶의 목표 또 뭐랄까 비전 같은 것이 그냥 나 개인의 어떤 성취, 내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 이게 사실 현실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죠. 당장 급한 내 문제가 먼저 보이니까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모든 기도의 시작이고 또 근본이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의 이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아, 네. 중요하죠. 유대 문화에서는 이름이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특징 이런 걸 다 담고 있다고. 뭐 야곱이나 모세 이름 뜻처럼요. 맞아요. 이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본 거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셨는데 특히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여호와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독립성, 또 영원성,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창조주로서의 본질, 이걸 나타내는 거죠. 아, 스스로 계신 분. 네. 근데 또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 언약을 맺은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 니시, 샬롬 이런 다른 이름들도 결국 그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시는 일들. 그렇다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건 뭘까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에 구별되다, 다르다, 또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해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거룩히 여긴다고 기도하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교제하고 또 당신을 알리시기 위함이잖아요. 네. 신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근본적인 다름, 그 구별됨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본질적인 차이요. 아담의 죄가 결국 그 구별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불변하심, 완전하심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군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이런 선언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세요라는 간구,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마치 우리는 스스로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쉽거든요. 아,
그쵸. 뭐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위선적으로 살거나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요청인 거죠. 설교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강조하셨잖아요.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고 또 방향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성숙해진다는 건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진짜 신앙 성숙기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서요.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그 초월적인 다름과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 모든 선택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자 다짐인 거죠. 와, 정말 그냥 지나쳤던 기도 구절인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기도가 매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서 또 당신의 기도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삶에서 아주 작게라도 좀 바꿔볼 수 있는 건 뭘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